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지난주에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 인문학적 기독교, 인문학적인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철학적인 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고대 그리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인문학은 보통 경영 CEO들, 뭐 리더들의 덕목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져서 뭐 그걸 알아야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찾아보니까 이제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백과사전 이런 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인문학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한 철학,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철학은 인본 중심이었어요. 그 인본,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내재적인 힘,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힘, 인간의 잠재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이성적인 힘, 판단력, 선악의 분별,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인본주의죠.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발전했을 때에는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는 것도 나옵니다만, 그 다음 단계가 그렇고, 히브리적 신 중심에서 이제 헬레니즘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간기에 이제 이것이 극도로 발달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바로 인본, 인문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적 기독교, 인문학적 설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인문학을 설교나 교회에 끌어들일 때에는 그 목회자나 설교자가 청중,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기독교를 끌어들이는 것은 인간 자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인간 중심적인,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하면 나오겠지만은 그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선이 뭐냐? 최고선. 그 최고선을 이루는 것이 덕이라 그러는데, 그 덕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이 도달 지점을 행복이라 그래요. 인문학이.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도, 기독교인, 이제 이러한 대상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별적인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제 교회들의 특성이 이제 변화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 또 그리스도의 군사, 용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청중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어떤 한 사람, 인간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욕구가, 내면에 있는 생각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고, 그 청중들을 향하여 나는 인본적인 어떤 최고선을 설파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모양, 시스템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인문학적인 기독교, 인문학의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래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바로 영지주의. 영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죄성.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지주의 세력들,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이 가르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더 문명화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바벨 문명, 이것이 뭐예요? 영지주의 문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뭐다? 인본주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도로 지금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예요? 인본이에요, 인본. 그 인본을 형성하는 기초가 뭐다?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극도의 인본,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한 지식, 전수, 설파, 그 지식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 그것을 깨달은 자, 이들을 통한 이데아의 실현, 바로 그들의 철인,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의도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제 바벨 제국,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그 바벨 제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땅,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실험되고 있는 거예요. 실험되고.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를 보면은 동성애자라 트랜스젠더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해체. 모든 걸 해체하는 거예요. 기존의 성적인 관념 해체, 가족 개념 해체, 어떤 법적인 제재 해체,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걸 해체,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법 모든 걸 해체. 여러분, 인본주의가 원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 느끼는 대로 해라. 너 느끼는 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 그 뜻이,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현재 그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 사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세력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권차별 금지법을 거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독교 사상과 세상 문명의 충돌인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문명에 물들면 안 돼. 충돌이 나야지. 충돌이 나야지. 싸워야죠.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분 인문학을 받아들인다. 물론 알아야겠지만은 인문학적 기독교, 인문학적 설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문화와 사상의 종이 돼버리면 교회는 어영 종교, 변질된 종교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논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걸 알고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한두 마디로 끝낼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이 이제 불법 성경이 되고 우리 기독교 집회가 불법 집회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사상적인 구성 완료를 시켜가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알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 이런 것들의 시작은 여러분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 대한 철학이 잠겨있던 중세시대에 이 르네상스가 바로 이 고대 세계의 판도라를 확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뭐예요? 신중심, 중세의 신중심, 교황 중심, 여기에서 인간 중심으로 확 바뀌어가는 거예요. 절대 진리에서, 절대 진리, 복음, 구원,
예수님, 하나님 이러한 절대 진리에서 인간의 이성, 인간 중심, 인간의 내재적인 힘, 인간의 도덕률 이런 것들로 변화해가는 거예요. 변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거기 믿음, 순종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도덕법, 도덕을 지킬 수 있는 힘, 윤리적인 힘, 인간은 얼마든지 가르치고 깨닫고 지도하면 인간 세상은 유토피아. 누구나 도덕을 가르치면 다 건강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어. 인간은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계몽하는 거죠. 그 근대 시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 중심 문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인간 중심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거기에 지도자, 그 철학, 철인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어떤 궁극적인 어떤 나라를 만들자라는 국가론, 국부론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아닌 이 땅에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바로 르네상스 이후 이 계몽주의 시대에 펼쳐져가는, 바로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의 이데아, 그 다음에 이 마키아벨리의 이 군부론, 국가론,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막스의 마르크스의 이 뭡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제가 이 철학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가론, 철인 정치는 명백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의롭고 거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해서 인간이 왕이 돼서 그 인간이 꿈꾸는 어떤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한테 사탄이 뭐래요? 너도 신이 돼. 너도 왕같은 존재가 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는 인간이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의 법을 만들고 인간의 생각의 법을 만들고 인간이 왕이 돼서 그 자기 생각으로 통치하고 심판하고 이 벌 주는 그런 어떤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는 세상을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이걸 주장했어요? 사탄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한과 한계의 법. 인간이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너 선악과를 먹지 마.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제한과 한계가 없는 그러한 너 신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 충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왜 제한하고 왜 죽는다고 선언해? 왜 죽어야 되면 돼? 인간을 왜 죽어야 돼? 그래서 이 계몽주의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진화론.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성을, 근원적인 걸 밑바탕을 다 긁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창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르네상스 이유가 그렇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몰라야 되거나 기독교랑 무슨 상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무신론자, 그 사람의 그 설파, 버스 광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신론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지금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기본은 바로 무신론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무신론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뭐 칸트니 뭐니 다 철학들이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건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모든 과학들이 부정되기도 하고 니체에 의해서 칸트가 부정되고 뭐가 부정되고 부정되는데
전혀 손색 없이 살아남은 이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 때문에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이후가 인간은 더욱더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봐라. 인간의 과학의 능력을 봐라. 과거보다 발전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동물이다. 계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상당한 그런 제가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의 진화의 능력은 죽음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제한적인 세계를 인간이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선악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느끼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인간이 감각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행동이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감각하는 대로 좋은 느낌을 행동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설치 미술이라고 그래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변기를 갖다 놨더니 이제 과거 시대, 중세 시대 같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처벌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변기를 전시를 했다 이거죠. 이 사람 얘기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흐름이래. 내가 느끼는 게 아름다움이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너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 받아들이는 걸로 행동하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라. 뭐라고? 그게 선이다라는 거예요. 악은요. 그 좋음을, 내가 선택하는 좋음을 막는 게 악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규정에 의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철학 사상은 완전히 다 기독교의 진리를 다 분해해버렸어요. 하나님도 분해하고 천국도 없애버리고 구원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예요? 절대 진리를 없애는 거예요. 절대 진리. 이 르네상스 이후의 계몽주의에서부터 뭐예요? 절대 진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 신 중심을 빼는 거예요. 신적인 의존성을 빼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침해받는 인간성을 다 빼는 거예요. 인간이 오로지 홀로 주권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종교개혁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이 바로 이 르네상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종교개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 소유리 문답 40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1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로마서 2장 14, 15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는 말을 가지고 도덕법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 보세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말,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도덕법으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도덕의 법칙은 고대 그리스에서 발전한 도덕 윤리 사상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근원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법은 도덕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법 얘기를 왜 해요?
아담이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능동순종이, 개혁주의 신학이, 장로교가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도덕법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거를 그렇게 도덕법으로 싹 바꿔낸 거예요. 이게 제임스 왕 때 이걸 해낸 거예요. 도덕법은 선악의 능력을 인간이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도덕법은 선악의 기준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게 합니다. 도덕법은 선악의 기준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이 선악의 결정을 도덕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망과 감정, 느낌, 감각을 통해서 선악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인간의 마음에 두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한 결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해서 도덕법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너가 이제 선악을 분별해서 선택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선악의 기준은 인간 안에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인간 밖에 있는 거예요. 선악은 인간 안에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 속에 새겨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인간이 선악을 갖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갖는 거지 하나님 처음부터 새겨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힘, 인간이 죄의 결과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도덕법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으면 우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될 거예요. 인간 안에 내재적인 힘만 개발시켜주거나 알려주거나 깨닫게 해주면, 여러분 이게 다 영지주의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 안에 도덕법이 새겨졌고 그게 장착되어 있다, 이 말 자체가 영지주의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고 돌판에 새겨져 있다고요.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지주의, 인본주의 르네상스는 인간의 죄가 없음을 증명해요. 인간이 무음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억울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 사상의 중심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개선, 교육, 깨달음, 지식, 이성, 지혜라는 것이 그 철학 사주의 중요한 이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이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이슈인데 그들에게 뭐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경험시켜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을 자극해서 개발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나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욕심,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원인이라는 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해되세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여러분 내가 아담이 죄가 있다 그랬더니 벌컥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를 건드렸잖아요. 제가 토라를 건드린 예수님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건드렸잖아요. 지금 돌트 신경, 벨직 신경 건드리면 죽는다고요.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요. 거기 뭐예요? 인간의 죄가 있었다. 아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은 못 건드린다고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위험하다고. 아담을 건드리면 행위언약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개혁신학 박살나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시 보기 운동 해봐래요. 제임스가 왕인 시대에 만드는 이거 다시 보기로 돌아가면 문제 생긴다고요. 이거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를 꺼내보는 거를 두려워해요. 지금 여러분, 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제가 샀어요. 뭐예요? 신이 된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또 뭐예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신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먹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냐면 신이 되는데 그 영역이 죽음을 정복하고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며 인간이 신성을 갖고 창조의 능력을, 심판의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게 바로 미래적인 과학의 인간의 끊임 다음 진화의 목적이에요. 이걸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선악과 먹은 게 문제예요. 지금도 도덕법을 어긴 게 문제라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이 신이 되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도덕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된다고요. 이 인본의 문명, 우리 밖의 세상은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여러분,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 더 근본적으로 얘기해줘요. 청중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그랬죠? 청중이 누구예요? 여러분, 호모데우스의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게 다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신이 된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중이 뭐냐면 지금 다 신인 거예요. 신. 각자 신이 된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왜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 왜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고 있는 게 인문학 설교다 이 말이에요. 불꽃을 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여러분이 신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다. 그 신의 그 어둠을 걷어내고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꽃을 틔워라. 일루미나티. 빛을 내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 안에 있는 영광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빛된 존재가 되라는 게, 여러분 이게 영지예요. 영지. 근데 이게 인문학으로 지금 세상 속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문학을 설교한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잠재적으로 지금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신이 되는 불꽃을 틔우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원론적으로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문학 설교라고 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조심하라고요. 가능하면 인문학 설교 그러면 도망가라고요. 그냥 뭐하러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안에 새겨져 있다 이 말부터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인간 안에 엄청난 신의 불꽃을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도덕법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이니까, 그리스도니까. 다시 그냥 얘기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된 도덕법은 이거는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중세 시대에 끄집어낸 고대 그리스 철학의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영지라고. 영지. 인간 속에 그러한 도덕법,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률, 도덕의 능력, 도덕의 빛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이 끝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만 기억하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육체라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100년만 있어 보라는 거예요. 500년은 기본이고 죽음을 정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 그래봐야 육체 연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들이 영지주의가 철저하게 가로막는 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그나마 저 손가락을 위로 가리켰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땅을 가리켰다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플라톤이 말하고 싶었던 형인상학을 끊어내버려요. 그러니까
땅의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 인간 중심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육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유발 할례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500년 살고 싶어하는 용문은 결국은 이 땅 영생의 지상낙원, 육체 영생. 영원한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 다음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왜 인간은 진화했으니까 천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서 결국은 소멸될 건인데 소멸되지 말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육체 영생을 하자는 그 기술을 만들어 가자. 그게 100년 안에 정복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이것들이 다 허망한 영지주의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하는 바예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연구하며 느낀 게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다, 영지. 그리고 이건 뭐예요? 결국 이 인간이 선악을 쥐는 그러한 주권자,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게 도덕법이다 말이죠. 이 인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의 기독교가 영지주의 기독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교도 분별해봤고 다 해봤어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영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이 개혁, 우리는 정통 기독교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 기독교가 위험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바꿔버려요. 구원을.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지키는 거, 이런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행동, 선악을 분별하는 행동이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되게 웃기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 능동순종, 이제 합신이라든지 지금 고신은 아예 교단법으로 지금 능동순종을 합법화해 버렸어요. 자, 우리 개신교가 지금, 개혁주의, 장로교가 지금 너무나 재미난 게 능동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10계명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쟁취한 걸 우리에게 전가해 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지주의 읽으면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 교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10계명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데가 조건이잖아요. 능동순종에 보면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거 100%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이 못 지키는 율법을 지켰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도덕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범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모범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주주의가 말하고 있는 플라톤이 말했던 뭐예요? 초인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인이 되시는 거예요. 초인.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어떤 영역을 넘어간 분. 그러한 초인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인 통치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10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줬다. 이 개념이 예수님을 교사로 혹은 모범적 인물로, 선각자로, 깨달은 분으로, 초인적인 인물로 놓고 보는, 다시 말하면 신성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또 뭐라 그래요? 능동순종의 브랜든 크로우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제물이 되는 자격도 쟁취했단 말이죠. 이게 초인사상이에요. 초인사상. 여러분 지금 제가 영지주의 사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도덕법을 선악과 언약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10계명을 지켰다. 예수님이 도덕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금 제가 지금 어느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충격 자체예요. 지금 제가. 구원의 방법도 뭐예요? 구원의 방법도 바꿨죠? 10계명을 지키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뭐예요? 도덕법 10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구원의 방법이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것이 이제 또 영지들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왕의 DNA라는 거 한동안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왕의 DNA를 갖고 있는 거 인간이 아담서부터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지금 안에 선악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퍽 갖다가 도덕법을 갖다 놓고 너 끄집어내라는 거야. 너 선악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을 뒤바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 혼자서 어떤 법을 지켜서 구원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의 어떤 주권적인, 자원적인, 이런 개별적인 도덕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얻어라가 아담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개혁주의가. 무섭다고요,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담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은 이게 영지라고요, 영지. 혼자서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지. 혼자 해봐. 너 혼자 할 수 있어. 도덕법을 지켜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악하다고요. 아담에게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철학책을 이제 읽으면서 영지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칸트 얘기도 칸트 얘기를 여러분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다 보세요. 누구도 칸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아담의 얘기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세속적인 교수들이니까 세속적인 책들이고 번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스트라 읽어보면은 또 그가 이게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도 1882년에 쓴 그 책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에도 그 얘기가 선악과 그 에덴 동산의 얘기를 빗대고 있다는 거, 거기로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인본적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책과 그 학설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충격을 먹는 게 이 모든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아담의 얘기는 거야, 아담의 얘기. 근데 기독교가 이 아담의 얘기를 너무 소홀히 여긴다. 간과한단 말이에요. 너무 그냥 덮어놓으려고만 애쓴단 말이에요. 아담은 그냥 별도의 인간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은 별도의 구원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3장부터는 은혜 구원. 여기서부터 예수님. 그 이전엔 예수님 없었어. 이거를 별도의 구원으로 놓고 아담은 별도의 방법으로 해서 도덕법으로 탁 퉁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퉁쳐놓은 그 영역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철학은 시작되고 있다고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지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그냥 성령 충만, 아멘! 기적 충만! 여기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성장, 인기, 유명한 사람, 이 방송, 이 트렌드,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선두주자, 뭐 이런 개념, 욕구 욕망의 이 세속의 욕망, 세속적인 거에 쪄들어갔고,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 있는 거 끌어다가 무조건 교회 성장, 마케팅, 경영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자. 이런 것들로 이제 20, 30년 아니죠. 한 3, 40년 오면서 우리는 다 버려버려. 뭐까지? 진리까지 다 버려버려. 진리까지 다 버려버렸어. 다 버려버리고 다 필요 없어. 그럼 목회학이 뭐예요? 죄를 얘기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지옥을 설파하지 마라. 심판 얘기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부응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가 목회학에서 MDB에서 누구나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얘기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예화설교,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계속 성공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들 열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교회,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성장 절대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대형교회, 유명한 사람, 총회장 목숨 걸고 이런 거를 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초토화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인공호흡기 끼고 있다 이거 지금. 연명 치료하고 있다 이거 지금. 겨우 TV 보면서 우리가 다 섞고 있는데 뭐 대형교회 뭐 주위로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옛날 같죠? 아니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환각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추락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추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문명을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TV, 가요 다 보시라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 다닙니까? 안 다녀요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환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위주의 TV 보면서 잘 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줄 알아요. 인공호흡기 끼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뛰면 죽는 거예요 지금. 곧 왔다. 거의 다 왔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여전히 대형교회 위주의 경영 마인드, 인기 강사 위주의 이 어떤 강연 위주의 설교, 인문학,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버렸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있는 곳은 없다.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채로 소수가 뭐한다? 영육 분별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영육 분별이 남은 거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이제는 분별하고 뭐예요? 분별된 알곡을 익히는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 바꿨지, 구원의 방법 바꾸죠. 다 바꿔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 의식을 안 가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게 영지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더 이상 이게 진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인식의 기초로 한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예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 설교의 특징은 죄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전해지지 않거나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부족함, 약간의 미스, 여러분의 약간 교육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게 정말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 거지. 죄라는 것이 일단 제거되고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새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못 들어보는 게 얼마나 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으로부터의 구원, 마음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그럼 무조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마음의 불편함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기당한 것으로부터 무너짐으로부터 뭐 가난해짐으로부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어떤 개선한 이것을 다 구원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맹신하면 안 돼요. 그거 대단하다고만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곤잘레스가 쓴 현대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만든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그 제임스 6세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아주 문란한 생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 의회, 영국 의회에서.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는 순수하게 기독교를 정말 복음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방법도 있었어요. 목적도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들이 만들 때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 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영향을 깊숙이 받았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 어느새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을 이 도덕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된다 말이죠. 이거를 신학자들이 맹신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옳은가를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까요? 전 세계에 영지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 영지주의의 근원은 창세기 아담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이 바로 영지고 포스트 모던 미래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기에 가졌던 원래의 본성,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지만 인간이 피조물이기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 자기 경배, 자기 영광의 불의함,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담서부터 그리스도가 없이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그리스도 없이 도덕법으로, 이것이 이게 사탄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억하세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 없는 영생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아담 그 욕망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근원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죄의 시작, 원죄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거다. 아담의 문제는 도덕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은 도덕법을 주신 게 아니라 절대 진리를 전해주셨다. 인간은 절대 진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도덕법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법을 주셨다. 그 영원한 법을 주심으로 아담은 그 아담서부터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불의함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게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 이게 인본 철학에서 선악은 인간의 느낌이에요. 인간의 지성이라고, 이성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편법칙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딴쓰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악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키거나 행동하거나 이성적인 판단력이 선악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헌법도 선악과의 선악이 아니에요. 선악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선악이에요. 그 영원하신 선악의 기준이 선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in Christ가 선인 거예요. 악은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선악의 기준이 내 느낌이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최고선이라고 하는 그 철학에서 말하는 최고선을 행복으로 말하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최고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거 다 감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영원한 최고의 그 가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고 영생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하신 분이, 우리의 선인 거예요. 선. 악은 바로 인간, 인본을 악이라고 합니다. 인본. 인간 중심,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인간의 그 본래의 능력, 잠재력, 도덕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이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아벨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가인에 대해서 악이라고 규정을 거기서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이에요. 이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인본이. 인문학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영원 불변하는 절대 진리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나 시대에 따른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동성애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흐르는 느낌, 감정, 사고력에 따른 선악과 통념의 변화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념에 의해서 구원자도,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스타일도, 구원의 나라도 전부 바꿔가는 걸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 진리는 하나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데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키자는 거예요. 이걸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법서부터 개혁주의서부터 시대적인 사조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선생으로, 교사로, 모범자로 그저 따르는 깨달은 이 성각자, 초인으로 만들어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인간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끝없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위기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절대 진리를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문물, 문화, 문명에 의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를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게 세속의 흐름에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니까 이 진리를 온데간데 다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영광 다 빨아먹느라고 인간의 영광으로 만드는 이 탑을 만드느라고 이 교회 절대 진리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데 교회는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인간의 잠재력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800만 명이 읽었다는 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막회 문명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인본주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수예요. 몇 안 돼요. 개혁주의도 능동순종 받아들이면서 끝난 거고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건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밖의 세상은 인본주의가 종교래요. 이미 이 모든 세상은 인본주의 종교 교인들인 거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성경을 부정하고 절대 진리가 없고 인간의 구원도 없고 죄도 없고 천국도 없는 그 인본주의 종교가 우리 바깥 교회 밖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첫째, 인간론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 전형들과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호모데우스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신이 아니다.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 육체일 뿐이다. 죄인이다. 죄와 사망 권세에 놓여 있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대속, 누군가로부터 오는 구원이 은혜로 오지 않는 한 안 된다. 인간은 내부적인 빛 없다요. 잠재력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비주의가 끝없이 있는 건 초월적인 초인이 되고자 하는 이 신비주의. 이게 이제 뭡니까? 신사도 운동을 이제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든 뉴에이지 종교가 이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의 근원은 플러신학교. 플러신학교의 그 사도가 바로 피터 와그너. 피터 와그너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신비주의.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이제 비냐드 운동.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인간의 신적인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경험들을 시켜주고 초월적인 이런 내재적인 힘을 개발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또 이단이 돼가지고 이단 또 이제 비냐드가 한국에 오니까 은사주의로 돌려내가지고 이제 뭐예요? 교회 성장의 방법론으로 이제 비냐드를 도입을 했죠. 왜 성장해요? 기적을 일으키면 신비한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신비해서 온다. 그게 바로 능력 전도다. 이게 이제 비냐드 운동 때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점에 가면 그 피터 와그너 비냐드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한쪽에. 바로 그 중심에 이제 무슨 화이트 그 사람이 이제 쓴 능력 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 능력 전도가 바로 이제 순복음에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에서부터 이제 이 장로교, 일반 장로교까지 가면서 뭐 장로교도 은사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선은 없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괜찮다. 이 논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휩쓸어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론을 전해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신비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일 뿐이다. 인간의 문제는 레위인, 예배자의 자리를 떠난 것. 왕 같은 제사장이었던 아담이 예배자의 자리를 떠난 것. 성도들이란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경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 어디 감히 신이 되려고 뽀끔뽀끔.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 그럴 때 인간이 가장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영광은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어떤 도덕법이니 뭐니 능력 뭐 십계명이니 어디다 대고 감히 개혁주의라는 이름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인간의 구원이 없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무슨 십계명을 지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행복이 뭐냐?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고 걱정되시는 분 영상 보세요. 뭐 이기고 싶으신 분, 뭐 고난이 있으신 분 영상 보세요. 요즘에 그런 설교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보세요.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행복인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들이 앉아있다고요? 인문학 설교.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감사해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거기가 행복의 정점인 거예요. 아멘.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음을 예배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런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 성령 안에서 늘 감사하는 거.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누구나 다 보십시오. 핍박 아래, 죽음 아래, 고난 아래 아닌 사람은 기독교를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이 육체와 세상과 죄와 사탄과 이러한 세상과 문명과 문화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세상은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그 성도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기름통에서 튀기고 계속해서 죽여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 튀겨가는 그 사자밥에 죽어가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이 거룩한 성령의 빛이 나는 거예요. 사자도 누를 수 없는 영생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무슨 행복? 얼마나 문제가 많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부르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그 일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백성,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영적 무장.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걸 증명하고 겨우 무슨 예와 무슨 아름다운 얘기 뭐 누구 얘기 해가면서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알곡들을 익혀야지.
알곡들을 만들어내야지. 성도들이라고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끄집어내야 된다. 자기 중심에 못 매여 있단 말이죠. 연민에 못 매여 있단 말이죠.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가기가 너무 어렵다면 성도들이라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 자기를 버리는 초기와 같이 버리는 시간도 나의 욕구도 욕망도 소원도 나의 모든 바라는 소원 계획들 플랜들 어떤 그 시스템 다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한 삶의 순교 시간의 순교 예배의 순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고 계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성도들 무장하고 예수를 또 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여러분 홍어대우스 책 읽고 지금 어느 때인데 알고 익히기도 부족하다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시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도 자기 중심에 빠질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기 사랑에 목매지 마세요. 우리 사랑에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제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과 삶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인식들을 버리거나 이기지 않으면 못 이겨요. 앞으로 교회 폐쇄, 집회, 금지, 여러분 성경 불온서적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세대 진화의 이 종교의 핍박의 내용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압박할지 몰라요. 팬데믹으로 이미 실현이 끝났어요. 저 사람들은. 이미 교회 폐쇄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결연한 신앙의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는 이 절대 진리, 절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없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백성들 아버지 진정 아버지의 뜻대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철학과 사상 또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 올바로 세워진 성도들이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아버지 강단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설교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세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까지 끝없이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익히고 그들을 준비시켜가는 진정한 진리 선포만이 이 강단에 남게 해주시고 그러한 복음이 그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복음의 전쟁이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백성들